아멘. 은혜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윷놀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뭐 나오게 던지는 거죠. 근데 뭐를 나오게 던지면 뭐가 나오면 되는데 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돼지가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뭐 개나 거리나 뭐 이렇게 중간께 나오겠지만 뭐를 나오기에 이렇게 다 엎어지게 던지려고 하면 잘 되면 이제 많이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그게 도가 됩니다. 하나 뒤집어지. 그러면 이제 뭐하고 도는 이제 차이가 크잖아요. 칸수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확실히 할 때 뭐 아니면 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 할렐루야. 난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뭐 친구 따라 분위기에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이게 이런 성격이 아니다. 확실히 살아계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관둬야지 뭐 아니면 도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 많이 매달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믿자니 믿어지고 믿자니 안 믿어지고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의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도로 분명히 하라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 구원과 심판,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옛사람 새사람. 사실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은 요새 그 현대 분위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표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지 너무 뭔가를 확실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완고하게 보이고 좀 독선적으로 보이고 좀 매너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볼 때는 그게 아닌 분명한 뭔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결단을 줄 것 같은 이런 메시지가 많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뭐 아니면 도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식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말고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꼭 붙들 것을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은 당시 있었던 유대교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유대교.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1000년을 유럽과 그 지중해 여러 나라를 지배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힘도 세고 군사력도 이렇게 아주 크고 자, 그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다가 보니까 이 로마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느냐?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약간 취해 있었기는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좀 올바르지 않고 뭔가 더 진실하고 또 진리에 속한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 거죠. 근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당시의 종교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을 섬기는 건지 유흥가를 가는 건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말로 다른 분위기의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굉장히 율법이 엄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또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굉장히 이런 많은 규칙들이 있고 그런 규칙들은 굉장히 생활을 높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화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금욕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유대교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싶고 나름대로 이런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지 않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는 당시에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기타 종교들이 역사상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좋은 역할을 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런 모습들을 좋은 기능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그런 것은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자, 이런 유대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 신앙을 갖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하고 비교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니까 뭐 이쪽을 가나 이쪽을 가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자, 그런 의미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3장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성을 또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뭘 줘야 되죠? 우유를 주든지 밥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야겠다 해서 우유 대신에 물을 잔뜩 주는 거예요. 식사를 대신해서 그냥 배를 채울 수 있는 영양가는 거의 없는, 그러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그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물을 먹고 배부르고 그런 거 먹고 배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작 먹어야 될 우유와 먹어야 될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아이는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고 나중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것으로 그런 유익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꼭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승리하고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소중함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다 믿지만 더 확실히 하고 더 깨닫고 분명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어디죠?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심장 이식밖에 답이 없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이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얻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귀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중요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망가지고 죄악으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세상을 고치시고 살리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 같은 세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다시 살리심을 얻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이 어디죠? 여기 위에는 천정인데요. 어디죠? 위의 것? 자,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많이 하셨어요. 늘 관심이 아파트 관심, 이 아파트 매매 여기에 굉장히 이걸로 이렇게 좀 수익도 얻으시고 이런 분이라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회장님이세요. 찬송가 백이장 찬송하는데 이 머리에 너무 부동산 생각이 드니까 백이장을 백이동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1층에서 4층까지 머리에 온통 아파트 통층 그 은연중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무엇을 관심 갖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중요하죠. 자, 어떤 분이 도박으로 삶을 좀 잘못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이 없어요. 많이 끊으려고 다시 가면 막 이게 절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닥으로 한대요. 바닥으로 손가락이 없으니까 바닥으로 한대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왜 도박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편하게 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관심과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도박인 거예요. 도박.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박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그 관심, 그 생각이 어떻게 쉽게 편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좀 쉽게 편하게 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본인이 이제 경험한 이런 도박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매칭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유혹과 중요한 이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관심 갖고 찾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아예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왜 하늘에 앉혀 있다고 말을 하죠? 자,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그렇게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다스리는 나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왜 하늘에 속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을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원리가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단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안침받은 것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하늘의 생명, 하늘에 소속된 생명,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새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새 생명은 또 감추어진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 지금은 감추어진 모습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사람들로 불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유별난 사람, 또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온 세상이 하늘로 가득 찰 때,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명도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위인전기 책을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막 공부하고 책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위인전기 책은 좀 읽었습니다. 좀 재미도 있었고,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모범생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좀 그런 스타일로 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업 시간에 앞에 안 보고 옆 사람하고 주로 많이 떠들고 이런 학생으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날 선생님이 퀴즈 시간을 가졌어요. 퀴즈 시간. 그 퀴즈의 내용은 유명한 사람 맞추는 거예요. 뭐 발명왕, 뭐 에디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라듐 발견한 무슨 퀴리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탐험한 리빙스턴 박사, 뭐 의사, 뭐 시바이처 박사, 뭐 이런 거, 또 비행기 발명한 사람, 라이트 형제. 잘 알죠? 자, 그때 다른 거 질문했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질문한 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안 시키더라고요. 맞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이 못 맞추니까 그럼 동환이 너 알아? 네가 해봐. 장난하지 말고. 근데 맞췄어요. 비행기 발명한 사람 라이트 형제. 처음이 신기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맞추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맞히니까 제가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어요. 그때 그나마 학교에서 인정받는, 정말로 기쁘고 막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막 기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고 막 뭐 등 뒤에 날개 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모든 모습이 생명의 성격이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게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때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생명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생명을,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부해받지 말고 이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이 생명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 중요한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당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이것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사는 건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고 열매 맺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생명, 새 생명, 새 사람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강에 가서 이렇게 물에 푹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자,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풍습이 있었는데 세례 받고 나오면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로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함을 입은 이렇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약간 상징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그런 어떤 표징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 예식 그런 옷처럼 그 새 옷,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자, 그것과 이제 연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건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세례 받고 흰 옷,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들의 삶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모습, 행동 이런 것을 옷으로 표현한 것이죠.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5분 안에 출동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옷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그때 아주 옷을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은 거, 총을 빠뜨린 거, 그래서 군기가 빠졌다고 정말. 자, 늘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안 입는 거, 어떤 이런 걸 갖추지 못한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은, 여기서 말하는 옷은 생활과 같은 것이죠. 옛날 생활과 다른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존 뉴턴. 이분이 전에는 노예 장사를 하던 분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자, 그 장사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 방탕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나중에는 성직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자, 그런데 완전 삶이 바뀐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새로운 인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는 이 노예지도는 이게 그 영국이 많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영국에서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없애야 됩니다. 노예 무역 금지법을 이렇게 막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반대 찬성이 막 이런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가 막 못 되고 이러던 때에 그걸 추구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이런 거 비슷한 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존 뉴턴을 찾아와요. 당신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노예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생생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팔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참상을 좀 알려달라.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제 변화받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니까 가서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모습. 그러면서 그때 사람을 어떻게 잡아다가 죽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거의 짐승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낱낱하게 그냥 보고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했던 거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노예 무역 금지법이
그 통과하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증인으로서. 자, 이분이 삶이 바뀌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뉴턴과 같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죠.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사람이며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지시기까지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예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단이나 족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거,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하는 거, 야만인이나 무슨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이런 모든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그런 생각은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그런 생각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은혜, 그런 사상이 차야지, 가득 차야지, 마음속에 채워줘야지 그런 삶이 나오고 또 그런 삶이 돼야 또 전하는 말씀과 교육하는 말씀도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큐티 고면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잡아가지고 오늘은 기도하는 날 1년에 기도할 거 내가 하루에 다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맨날 뭐하러 먹어요? 그냥 1년치 하루 만에 다 먹고 그냥 한가마니 먹고 그냥 식사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생각하시고 자주 바라보시고 자주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새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속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새 생명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에게 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대중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는 건 우리가 사랑을 좀 더 많이 합시다.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듭시다. 이런 물론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혹시 사랑이 빠졌으면, 예수님이 빠졌으면 그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새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만들어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